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40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으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갑으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 구원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라.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들이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권속들의 모임으로 표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너희가 이제는 외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 속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가정에 속한 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서로 나누어 받은 자들로서 따뜻한 하늘나라 가족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로 등장하는 말의 단어가 행여라도 여러분 마음에 불편하게 들리지 않게 원합니다. 여기 보는 단어들 가운데 지칭하는 단어에 늙은이라는 말, 젊은이라는 말, 늙은 여자라는 말, 과부라는 말이 사실 속상한 말이기도 하고 힘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시골은 독거노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 독거노인 가운데 거의 7, 80%는 여성입니다. 그것은 말하면 뭐냐면 이제는 남편을 사별하고 자식들은 다 객지에 나가 있고 이제 홀로 된 할머니들로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저희 어머니도 그러래. 자식이 뭐하니 있으면 뭘 하니? 지금 내 곁에 아무도 안 남아 있는데. 이런 말이에요. 어디 나가셨다가 덜에 들어오면 깜깜한 집에 혼자 들어가 계시고 혼자 불 켜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썰렁한 느낌이 그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속상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우리 주변에 홀로 사시는 이런 할머니들을 보면은 정말 여러분 어머니 같고 우리들의 정말 친척 같은 그런 따뜻함을 갖고 대하시면 분명히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들은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은 하나님 가정인 거예요.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은총 베푸시고 위로하시고 생기 얻게 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정말 거리낌이 없이 서로 간에 서로를 대할 때에 어머니 대하듯이 해라, 형제자매 대하듯 하라, 이런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표현에 보면은 아버지 대하듯 해라, 어머니 대하듯 하라, 형제자매 대하듯 하라. 형제와 자매처럼 대하라. 그런데 그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여러분, 특히 젊은 여성을 대할 때에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 아직 총각으로서 정말 결혼도 안 한 젊은 목회자가 돌보는 교회의 젊은 홀로 된 여성들 어떻게 대하겠어요? 여러분, 자매같이 대하라. 그 마음에 온전히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 이렇게 말해. 거기에 어떤 음란한 마음도 품지 말고 어떤 정욕을 품지 말고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자매를 대하듯이 대하라 라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에 있는 남자, 여자, 늙은 사람, 젊은 사람 누구를 대하든지 가족처럼 대하라. 여러분, 1절 2절은 지금 가족처럼 성도들을 섬기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처럼 대하는 교회, 가족같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교회는요 힘이 나요. 근데 여러분 보면은요, 끼리끼리 내지는 한두 사람만 어울리고 살게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말이에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넓게 사람들 모두를 대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한계 같아요. 목사님들도 가끔 제가 어떤 모임을 나가보면은요, 목사님들도 이 끼리끼리 모이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 같은 인상을 제가 받을 때가 있어요. 아, 이게 이 인간관계를 더 넓게 깊게 못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지만, 자주 못 만나니까 저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하지만, 교회는 그 달라요. 이 작은 지역교회는요 자주 만납니다. 자주 만나요. 뭐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은 매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공식적인 예배만 해도 말이에요, 서너 번이 있기 때문에 다 여러분 자주 만나는 편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친족보다 더 빨리 많이 만나는 거예요. 한 배에서 난 형제자매보다도 훨씬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앞에서 보는 게 다 교인들인데 형제자매가 아니에요. 실제로 피 나누고 아버지 엄마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대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면에서 가족인 거예요. 가장 먼저 달려갈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울에 있는 내 형제가 오기 이전에 곁에 있는 우리 속도원들이 더 먼저 간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맺어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따뜻함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여기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끔 저한테는 그런 소리를, 아유, 목사님은 너무 차가우시다고, 너무 말이에요, 이렇게 사무적이시다고, 너무 말입니다, 이렇게 어떤 너무 사람을 배려하고 너무 그냥 그 사람의 사정을 따지면서 갈지 말지, 만날지 안 말지 이렇게 결정을 하시니까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래요. 사실 제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도 말이에요, 제 동생들이 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를 어려워하셔요. 그러니까 저희 식구들이 그러니까 한 배에서 나서 늘 먹고 자고 함께 했던 사람들도 어려워요. 이거는 제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가린다는 거예요. 가려. 사람을 가리듯이 가리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간관계를 굉장히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요, 첫 번째 교회에서 16년을 목회하고 두 번째 교회에 영성교회라는 곳을 부임해 갔는데요, 새벽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아직 정도 안 붙어 있는 새교인들하고는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들을 위한 기도가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저기 떠내놓고 온 교인들을 지난 16년 동안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 때문에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었을까, 그게 느껴지면서 막 눈물로 몇 날 며칠을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제가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슬퍼요. 그런데 요새 말입니다, 저분들이 우리는 목사님 알아요, 우리는 목사님 마음을 알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 날 또 찾아왔어요. 사람들한테 저는 그들만 보면 눈물이 나요. 왜 그러냐면 가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랑하며 살으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족이었던 거예요. 제 처녀 목회의 첫 번째 교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성도들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 가운데 어머니같이 대한 분도 있고 그 가운데 아버지같이 대한 분도 있고, 왜냐하면 연세가 아버지, 어머니 연세가 되는 분들이에요. 가끔 저도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요, 제 어머니 같고 제 아버지 같은 연배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대할 때에 단순히 성도로서 넘어서 따뜻한 가족처럼 대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행여라도 곁에 있는데도, 또 수십 년을 함께 교회 다녔는데도 이름도 모르고 그분의 사정도 모르고 그들의 처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면, 이제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느끼니까 이제 이것을 좀 극복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안 만나면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되는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속회를 통해서뿐 아니라 교회에서 서로 주고받는 모든 교제를 통해서 아름답고 따뜻한 하나님의 귀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주제로 무엇에 대해 다루냐면 과부 명부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입니다, 남편 없이 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장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요, 고생하고 말입니다. 세상에 술 많이 먹고 많이 이렇게 다치고 위험한 있는 남편들은 빨리 돌아가셔요.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많이 먼저 돌아가세요. 그러다 보면 혼자 되신 할머니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들 가운데 60세 이상 된 홀로 사시는 여성 노인들을 가족처럼, 어머니처럼 돌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0 되기 전에 사람은 아직 자기 힘으로 이런저런 일을 하며 살 수 있으니까 60 이상 된 그런 분들, 특별히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교회에서도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은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자녀를 잘 양육해낸 어머니여야 돼요. 그리고 나그네를 잘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야 돼요. 대접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노년에 대접 받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구제를 했던 사람이어야 돼요. 봉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무슨 선한 일이 있으면 함께 힘써 동참했던 그런 사람이거든. 교회는 보호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돌봐주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를 위해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해주는 겠어요?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여선교회 활동 잘하고 가정 잘 돌보고 이러면서 헌신하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힘써 살았던 외로운 여인, 남편 없이 외롭게 먹을 것 구하기 어렵고 일하러 나갈 일터 없고 자기를 챙겨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교회가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단 자식이 있고 손자 손녀가 있거든 먼저 그들로 하여금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해라. 효를 행하는 것을 배워서 부모님께 보답할 줄 알게 그거를 가르쳐서 배우게 해라.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래서 늙은 부모님 잘 섬기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 잘 섬기고 공경하고 그동안 받은 바 은혜와 사랑에 보답할 줄 아는 자녀들로 세워내는 것은 목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여러분 따뜻하죠. 일단은 보호처가 되잖아요. 그런 분이 없는, 그런 자녀도 돌볼 손자 손녀도 없으면 그렇게, 그 다음에 친척이 있거든. 교회 내에 그렇게 외롭게 홀로 사는 분의 친척이 있거든. 그 친척은 자기 친척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짐을 지지 않도록, 교회가 정말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그때는 친척이 친척을 돌봐라, 이 소리예요. 결국 뭐예요? 참 과부의 명부에 올라서 돌봐줘야 될 대상은 친척도 없고 손자 손녀도 없고 외롭게 홀로 사는 여인인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늙은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요 굉장히 많겠죠.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에는 연세를 많이 먹으면서 100살까지 살고 막 이러니까 그때쯤 되면 혼자 안 될 여자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남편이 많이 돌아가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하려고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바로 교회가 누구를 챙겨줘야 되고 누구를 돌봐줘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늙고 병들고 힘든고 외롭고 또 배고프고 여러 가지 쓸쓸하실 분들을 교회가 좀 챙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당시에는요, 남자들이요 용병으로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많이 한꺼번에 많이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또 여러분요 전염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창칼을 차고 살았어요. 법의 질서보다는요 당장 자기 허리에 차 있는 칼로서 자기를 보호하며 살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차하면 싸우고 여차하면 말이 서로 죽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들이 깨지는 가정들, 부서지는 가정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교회가 그런 사회 속에서 심교화하게 될 그런 이들을 잘 돌봐주고 챙겨주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첫 번째 교회 이야기를 했지만요, 저희는 교회 지금 서울숲이라고 하는 그 뚝섬에 있었거든요. 서울의 한양대 바로 앞에. 그런데 주일날이면 저 분당을 지나서 수지라는 곳에서 저희 교회를 오시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신방을 갔어요. 집사님, 이렇게 먼 데서 왜 우리 거기 뚝섬에 있는 데까지 오십니까? 여기서부터 뚝섬까지 가려면 주변에 교회가 수백 개나 있는데 왜 그런 데로 안 들어가고 거기까지 오십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오시는지. 거기가 가야 가족 같아요. 거기 가야 따뜻해요. 거길 가야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시냐고. 힘들지 않으면, 그러면 매주마다 힘들지 않으시면 오시고, 힘들면 옆에 교회 가세요. 그 옆에 커다란 교회가 있어요. 뭐 수만 명 모이는 그 소아무개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 교회가 있어요. 근데 멀리 뚝섬까지 오시더라고요. 또 한 분은 광주에서 왔어요. 경기도 광주도 더 멀어요. 수지에서 또 다른 동쪽으로 또 먼 길이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차를 4번을 갈아타고 주일날이면 교회를 와요. 여러분, 4번의 교회 버스나 무슨 전철을 타면서 4번을 갈아타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오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 교회에 언니가 있었어요. 언니. 오랫동안 헤어졌던 언니. 그런데 여러분, 신앙 안에서 언니의 전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다니는 교회에 내가 가야 되겠다 해갖고 멀리서부터 그곳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에 겨운 거예요. 정에 목마른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과 정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못하는 거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는 상대적으로요, 저는 다가오는 분한테는 대환영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도 저희 대문 열고 저희 집안으로 모셔드립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사택을 와본 분은 알 거예요. 저는 항상 경계 안 합니다. 찾아오는 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의 이 상대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관계가 상대적이라는 것은 문을 여는 만큼 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벽을 치고 커튼을 쳤는데 내가 그걸 커튼을 걷어붙이면서 막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향한 에티켓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하면은 그냥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받아들이는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의 폭이 넓어지고, 그래서 그 관심의 폭이 넓어진 것만큼 거기에 서로를 품고 기도해 주는 모습이 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부분은 못하는 부분들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짝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파트너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돕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사람은 정말 뚜쟁이 같이 말입니다. 막 엮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느 사람은 마치 꽃다는 보리자루 같이 있지만은 말이에요, 자기 역할 묵묵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정말 엮어가면서 잘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게 저기 하는 일 좋아하는 데 비해서 어느 사람은 그냥 조용한 편인 거예요. 성격이 조용해요. 그래가지고 끼워주면 있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혼자 있기도 잘하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아프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일가 친척 없죠. 자식들 멀리 있거나 없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가정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쳐준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라. 서로를 사랑해라. 약한 자를 도와주고 섬겨주라. 서로 돌보는 관계를 가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에게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수십 년 함께 신앙생활한 이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어느 만큼 사랑하시는 것인지, 내 성도가 아프고 내 성도가 말입니다,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가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나 살기 바빠서 쳐다도 안 보고 전화도 안 하고,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거 우리는 정말 극복해야 돼요. 누가 즐거운 일이 있다 그러면 즐거움을 축하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조금 다른, 조금 폭이 넓은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신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회자를 비롯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앞장서서 섬기기를 잘하고 돌보기를 잘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외로운 이가 없게 해 주옵소서. 남모르게 외로운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이가 없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따뜻한 교회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542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을 부르고 정말 주님의 은총 받은 자답게 그런 사랑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